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낸 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순환의 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의 날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대속의 은혜를 입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굿 프라이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그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제 목요일 저녁부터 연결이 됩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 이때 최후의 만찬 때 자기를 배반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 지적하신 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갔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사병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틈만 나면 이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아마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자기가 팔았던 대제사장에 가서 오늘 밤이 그날이다. 그리고 그 종들과 그 사병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인해서 그 누가 예수님인지를 그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인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붙잡히게 된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로 끌려가게 되죠.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체포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일단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차 신문을 받으시고 그를 그 새벽에 그 밤중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다시 이끌고 가셨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간 시간입니다. 성경은 그때를 요한복음 18장 28절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언제라 그랬습니까?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관에서 하는 일들,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소방서라든지 뭐 이 발전소라든지 이렇게 아주 시급을 다투는 곳이 아니라면 이머전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해다가 새벽에 이 관정에 세워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이것이 합법적이고 공적인 재판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들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자, 저들은 그 관정에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작당을 하는 자들이 자신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관정이라는 것은 재판장 아닙니까? 그 재판을 하게 되는 이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 특별히 거기에서는 이 죄인들에 대한 죄가 다루어지고 선고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결함에 흠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그때가 절기적으로 유월절이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 잔치를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만나게 되고 부정함을 입게 되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이중적인가를 보게 되죠. 무고하신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사악한 행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 이방인들, 죄인들의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 형식적으로 자신들의 그 깨끗함만을 주장하는, 그러면서도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런 대제사장들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7절에 보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빌라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끌고 왔을 때 이 사건이 상당히 골치 아픈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저들의 요청을 들어주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된다면 그 유대인들의 반란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저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대대적인 환호를 하고 그 많은 인파들이 모인 것으로 보았을 때, 더군다나 그때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는데,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선언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서 소요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한순간에 딱 잘라버리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옳고 그름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사람은 늘 거래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내가 저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어떤 방해를 받을 것인가,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한 가지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어느 지역 사람이고 누구 관할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야 저 북쪽 갈릴리 지역 나사렛 사람이고 그 갈릴리 지역 관할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딱 머리를 씁니다. 그러면 그쪽 관할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분봉왕 헤롯에게로 돌려보내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을 신문하며 고통을 주던 이 헤롯은 자기가 받아봐야 이 헤롯 역시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자기도 어떤 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 호기심에 받기는 받았지만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고, 또 자기가 어떤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그 당시의 법이 분봉왕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에게 그 판결권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대제사장이 집에 가서 신문을 받았죠.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보냈죠. 헤롯에게로 돌려보냈죠. 다시 빌라도에게로 또 오게 되죠. 자, 이렇게 4번이나 신문을 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은 재판과 신문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폭탄 던지기를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이 골치 아픈 예수님에 대한 이 판결을 돌리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최종적으로 빌라도가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죄를 로마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열심히 따져보고 연구를 해보게 되죠. 그러나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저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다 들어봐도 예수님에게 그럴 만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5절에 이어서 보면 보라 그가 행하는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16절인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랬습니다. 자, 원래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사형에 처할 만한 악행을 해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워낙 예수님을 처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태형으로 몇 대 때려서 내보내겠다라는 것을 타협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석방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죄가 없지만 너희들이 하도 요청을 하니까 나도 성의 표시는 하겠다. 그냥 내보내지 않고 몇 대 때려서 내보낼 테니까 우리 그것으로 좀 타협점을 찾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태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타협을 보고 정리하자는 것이 빌라도의 중재안이었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이 타협을 서로 성사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선제 조치를 취합니다. 죄 없는 자를 채찍질함으로 이 동요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민심을 달래고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기로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백성들을 선동했던 저들의 마음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여론과 민중의 요구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판결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원래 이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과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는 것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찍에 맞는 것 자체도 사형에 방불한 큰 고통인데 거기에다가 십자가까지 지운다. 이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태형을 하든 십자가 죽음을 하든 둘 중에 하나지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뜻을 굽히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구절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공정하게 해야 할 재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속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거명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묻게 되고 고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진정성을 따지기보다 빌라도처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게 될 때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되고 누군가는 무고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회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은 미래에 지을 수 있는 죄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덮고 그냥 다 없는 것으로 여길 때 어떤 사회적인 학습이 되느냐 하면 그 정도는 과거에도 다 용인이 됐고 묵인이 됐어. 그 정도 죄는 그냥 덮고 넘어갔어.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학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그렇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 관할 구역이 그냥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것,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이것에만 관심을 두었다가 무고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십자가 형벌이 확정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틀이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골고다라는 것을 해골이 있는 곳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달아 놓았죠. 그곳에서 원래 사람이 죽으면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의 시신을 버리는 공동묘지와 같은 곳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자, 그곳에 이 십자가 처형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았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을 로마어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고 이 돌로로사라는 말은 고난, 슬픔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지금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 주변에는 온통 시장 바닥이고 장사꾼들의 이 상인 골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것은 그 당시로부터 그 골고다 길을 가는 그 길을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저작거리를 통과하게 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될 때는 자기가 지게 될 십자가의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저작거리에서 이 육시를 한다는 거, 그렇게 큰 중죄인들에게는 능지처참을 하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으로 이 처형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암시를 주는 거죠. 너희들도 똑바로 안 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비아 돌로로사로 가는 그 길도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죄의 결과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골고다의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도 예수님 좌우편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가운데 서게 되셨고 양 옆에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은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에
처하는데 함께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들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한편에 또 한편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될 때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가를 증명해 주는 사명을 갖게 된 것이죠. 똑같이 흉악범으로서 십자가의 처형에 처해야 됐지만 한쪽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마지막까지 조롱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은 함께 처형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에는 그 사람이 왜 처형당하게 되었는지 모든 사람이 보도록 거기에 죄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특이한 점을 한 가지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죄패를 빌라도가 친히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 빌라도의 죄패에 빌라도는 죄패에 이 걸맞지 않는 죄목을 적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죄의 명을 쓸 때에는 살인, 강도, 성범죄 이런 죄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패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써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목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죄패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는 이 글씨를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을 해놓았다 그랬어요. 여기 로마어라는 것은 라틴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속에서 통용되고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는 다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공식적인 언어 라틴어, 그리고 당시 어떤 그 문화 또 철학 학문적인 통용어 헬라어, 그리고 그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어, 이렇게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패를 본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들은 그 죄패의 죄목이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죠.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거기에 자칭이라는 말을 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냥 지 혼자 스스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게 죄목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빌라도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의 요청을 받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틀린 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쓸 것을 썼을 뿐이지 거기에 자칭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죄했고 그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으로 그 죄목을 쓸 때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직접 써서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형을 당하는 자에게 죄목을 쓸 때 빌라도는 총독 아니에요.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그 지역의 최고 우두머리인데 그 총독이 직접 그런 일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셔서
빌라도에게 그 죄패를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각각 모든 언어로 다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제사장들이 그 죄패에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달라. 그들에게는 그게 참 중요한 문구 아닙니까? 자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정사실화되게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여 반란을 일으킨 죄인으로 규정될 수도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자칭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놀랍게도 내가 쓸 것을 썼노라 단호하게 거절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마디 말씀을 나누시죠. 그래서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가상칠언은 오늘 다 할 수가 없고 내년 고난주간 특세 때 가상칠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새벽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금요일, 오늘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시간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또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시간, 운명하신 시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시간대가 복음서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왜 복음서마다 시간대가 각각 다를까 연구를 하다가 가장 설득력 있는 그 해석이 뭐냐 하면,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 시간대가 다르게 표기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서에 따라서 어떤 복음서는 로마식 시간을 사용했고 어떤 복음서에는 유대식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대부분의 유대식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성경에서 제 몇 시라, 제 몇 시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성경에 제 몇 시라라고 되어 있는 것에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3시라 이렇게 되면 몇 시라는 거예요?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6시부터 9시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겁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시간들을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으신 시간이 오전 6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관공서는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 6시부터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일들이 판결이 내려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모함적이고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했던 재판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에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전 9시부터 달리셨는데 정오가 되자 온 세상이 어두움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개기일식이 일어났다, 또 온 하늘이 구름에 덮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시간 중에 12시부터 3시까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밝을 때, 가장 태양이 중심에 있을 때 아닙니까?
이때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가 됩니다. 제9시에 돌아가시게 되죠. 자, 그래서 판결을 받으신 게 6시, 지금쯤 되겠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서 작업을 하는데 3시간 정도 걸려서 9시가 되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총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게 되고, 그 중에 마지막 3시간,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는 온 하늘이 어두움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달리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정죄함,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감, 십자가를 지면서 당하신 온갖 조롱과 모욕,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면서 머리가 찢겨나가고, 그리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이 모든 육체적인 극도의 고난은 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가장 최고의 시간, 가장 고난의 극도의 고난을 당하셨던 하루, 이 성금요일을 보내게 될 때,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루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대별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지금쯤 예수님께서 이런 시간을 보내셨지, 지금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지금쯤 예수님 어두워지고 하나님도 슬퍼하며 고통스러워 하시겠지, 지금쯤 주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절규하며 돌아가셨겠지. 이 시간대별로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로 하루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는 정치적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내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고, 또한 오늘 하루를 보내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